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말,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7개의 말씀 중에서 오늘은 4가지, 다음 주는 3가지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2016년 성탄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 6장 35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자기소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은 떡인데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32절 3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구약에 주었던 그 만나도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은 생명을 주는 떡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떡이 누구냐, 무엇이냐, 구약의 그 만나가 더 이상 생명의 떡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6장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떡으로 번역된 이 말,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겠죠.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밥이 될 수 있겠고, 또 어떤 이에게는 빵이 될 수도 있겠고, 또르띠아가 될 수 있겠고, 여하튼 간에 우리가 늘 먹어야 되는 그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양식을 먹어야만 힘을 얻습니다. 에너지를 얻습니다. 삶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어떤 원천을 이 음식으로부터 우리는 얻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양식처럼 진정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떡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셨던 것인데 이제 그 생명의 떡은 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35절 계속 보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이 생명의 떡, 다시 말해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나에게 와서 내가 주는 이 생명의 떡을 먹는다, 그것을 믿는 자라고 표현하시면서 그 사람은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47절 한번 가셔서 조금 건너뛰어서 47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조금 전에 35절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했고 48절에서도 한 번 더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그 생명의 떡을 먹는 행위를, 먹는 것을 믿는 것으로 예수님은 연결해서 말씀을 하지요. 그렇게 생명의 떡을 먹을 때에, 다시 말해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생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의 설명을 더 붙이셨지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불로 장생하기를 원하지요. 그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어떤 소망이요 희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참 떡 되시는, 생명의 떡 되시는, 하늘로부터 오신 살아있는 떡이 되시는, 음식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영생이 있음을 말씀을 줍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목사님 뭐 이렇게 유치부 아이들에게 할 만한 말씀을.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기초입니다. 기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생명의 떡 되시는 그분을 믿는 것 외에는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것이 예수님의 살, 프레시, 예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를 처음 나온 분이나 믿지 않는 분들은 기독교는 식인 종교구나. 자기 살을 먹으라 그러네. 자기 살을 먹어야 영원히 죽지 않는, 뭐 소고기, 돼지고기가 아니고 예수의 자기 살을 먹어서 영원히 산다 그러네. 이거 이상하네. 그런데 오늘날만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영생이 있을 것이다. 생명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생명의 떡이 뭐냐? 나 자신인데 바로 내 살을 먹는 것이다. 말씀했다는 거죠. 자, 조금 내려와서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인데요. 역시 우리 한번 같이 53절부터 5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자, 소위 성찬에 관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고 그가 다시 살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살과 피를 먹는 자, 참 생명의 떡을 먹는 자가 구원, 생명, 영생이 있다.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또 한 가지 도대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여기서 말씀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56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뭐 고기를 먹듯이 뜯어서 먹는 것, 뭐 어떤 포도주를 마시듯이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마시는 것, 실제 어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찢기신 그 살, 흘리신 피, 그 구속의 역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마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과 같은 어떤 상징성을 가진 것이고, 그래서 음식을 먹어야 우리의 육신에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그 진리 안에 거할 때에 주님도 내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63절과 6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자, 예수님은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신 다음에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고 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떡이다 뭐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내 살이 떡이다, 내 피가 신령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막 이런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혼돈이 되고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다. 어떤 고기를 먹고 어떤 음료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해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사는 것은 영이 살아야 사는 것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 다시 말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말했지만 진짜 실제로 내 살을 뜯어먹고 내 피를 어떻게 마시라 그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리고 몸이 찢겨 너희의 대속제물이 되어준 참 생명의 떡이 되어준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거할 때에 그 영적인 사건을 통해 너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한 소리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사도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도 가려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58절에 있는 말씀, 6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다는 거죠. 자,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떡으로 소개한 것에 중요한 연결고리의 단어가 뭐냐 하면 생명과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피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살도 나왔지만은 바로 떡이 생명과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8장으로 한번 가셔서 한번 보십시다. 8장 12절 말씀입니다. 8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두 번째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의 소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생명의 빛을 역시 말씀을 합니다. 생명의 빛. 자, 깜깜한 세상, 죄악으로 혼돈되어지고 어두워지고 타락해져서 사망과 또 사탄의 그늘 아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은 이 세상의 한 줄기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라 그렇게 소개를 하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더 이상 다니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빛으로 나 빛 안에 생명의 빛 안에 머물러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3장으로 가셔서 한 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1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하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3장에 와서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다음에 설명을 붙이기를 정죄는 이것이다. 뭐냐?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행하시니까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빛으로 오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이고 정죄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21절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빛으로 나온다라고 말합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 자, 여기 진리는 아까 6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자, 조금 전에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리고 나를 믿는 자, 나를 따르는 자, 빛으로 나오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면서 빛과 생명을 같이 말씀하셨는데 3장에서 보니까 이 빛으로 나오는 자, 빛으로 나와서 자기의 행한 바가 참되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사람들을 오늘 요한복음 3장은 진리를 따르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빛과 함께 또 연결된 두 단어가 있는데 생명과 진리, 곧 말씀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자기의 소개가 10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으로 가셔서 7절입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이 들어가고 나오는 문, 게이트라고 하는, 푸에르타라고 하는 말이죠. 자, 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9절 10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의 자기소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다 말씀을 하면서 오늘 뭐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을 합니까? 양이 문인 나를 통해서 들락날락하는데 나를 통해야만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서 도둑은 죽이려고 오는 것이지만 양의 문인 나는 생명을 양들에게 주기 위해서 왔고 더 풍성히 주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면서 양의 문이다라고 하면서 생명을 또한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리고 6장에서 말씀이 나왔고 3장에서 진리가 나왔는데 세 번째 예수님의 자신의 소개인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진리 혹은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 오늘 10장 7절, 9절, 10절을 읽었는데 이 세 절의 말씀에서 진리나 말씀이나 양식을 상징하는 의미하는 비슷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꼴이죠, 꼴. 스팔뇰으로 꼴은 양배추지만 여기서 꼴은 풀을 말하는 동물들이 먹는, 짐승들이, 가축들이 먹는 그걸 우리나라 말로 꼴 그러지 않습니까? 꼴. 자, 9절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지요.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처음에는 양식, 생명의 이 떡, 양식이라 말씀을 했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는 무생물, 문짝을 비유해서 자기 자신이 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비유를 찬찬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보니까 어떤 비유를 말씀하든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연결되어져서 나오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생명과 양식이 되었던 말씀이 되었던 진리가 되었던 꼴이 되었던 무언가 우리에게 충족되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이 10장에 역시 한 번 더 나오는데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 네 번째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네 번째 예수님의 자기소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을 하지요. 자, 그 말씀을 하면서 9절, 14,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조금 전에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을 하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런데 14, 15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 선한 목자인데 내가 바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조금 전에 6장에서 보았던 피를 흘리고 몸을 찢겨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7절로 한번 가셔서 보실까요? 10장 27절, 27, 8절 같이 한번 또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께서 양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28절에 있는 것처럼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그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선한 목자를 말씀하면서 그 말씀을 합니다. 자, 생명, 영생은 나왔는데 말씀과 관계되는 것이 어디 있느냐? 27절에 있는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 음성,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목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양을 오른쪽으로 하면 양들이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하면 왼쪽으로 가는 것처럼 목자의 그 음성, 목자의 말씀을 양들이 듣고 따른다. 그들이 내가 버린 생명을 얻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어쩌면은 지금까지가 역시 서론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하고 분명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참 만족과 참 생명과 참 삶의 의욕과 힘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먹어도 어떤 것을 취해도 어떤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공허함과 허전함과 빈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으로 참 하늘의 것으로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들 아무리 사람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저 공동체는, 저 조직은, 저 나라는 정말 민주주의가 발달했고 모든 의회 정치가 잘 되어 있고 정말 너무너무 훌륭해. 아무리 그래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부패하고 썩었고 타락해 있습니다. 죄의 그늘 아래 있는 이 세상은 어두움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악의 어두움의 권세 아래 놓이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세상의 한 줄기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께로 나와야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범죄해서 어떤 옥살이를 하고 어떤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빛 되신 그분 안에 머물러야만 참 죄사함과 구원이 있는 겁니다.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한 문밖에 없습니다. 양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느냐, 어디로 가든지 정상에만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무슨 종교나 똑같이 신을 믿고 착하게 선하게 살고 좋은 말씀을 듣고 그래서 어떤 업적을 쌓고 공덕을 쌓아서 결국은 죽어서 불교식으로 한다면 뭡니까? 극락왕생하고 어떤 그런 결국은 종교가 똑같은 것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으로 들어가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영생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지요.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통하지 않고서는, 양의 문 되시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고서는 생명으로 구원으로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저 양들을 치는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 생명을 버리신 분입니다. 피를 흘리시고 자기의 몸이 찢기시고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가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던,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했던,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했던,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라, 어떤 형식으로 어떤 표현으로 표현했던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자기 소개 속에 담겨있는 한 가지의 메시지는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 예수뿐이라는 것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하고 기대하면서 우리 속에 다시 확실하게 자리 잡아야 할 메시지와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합니까? 왜 우리가 이 연말에 주님의 탄생을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감사합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와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그러면 그 매개체가 뭐냐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고 영생의 문을 마련해 주셨는데 도대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가 빛으로 나오나니 나는 양의 문이니 이 문을 들어오며 나가는 자마다 꼴을 얻으리라.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하는 그 말씀들에 바로 말씀, 진리, 꼴,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그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생명, 영생으로 들어갈 유일한 매개체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성경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께로 나가는 길, 구원으로 나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도를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진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다 헛되고 헛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2016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그는 우리의 유일한 문이 되십니다. 그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야만 그분께로 나아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진리, 이 복음을 우리가 결단코 잊지 아니하고 이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영혼 속에 아로새겨서 어떤 시간과 때와 장소 속에서도 이 복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